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마을교회 2013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한 해 승리할 수 있기에, 축복 받아야 하나님 사람답게 살 수 있기에, 능력 받아야 나눠줄 수 있기에 이번 성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부족한 종을 보내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강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번에 참석하는 한 분 한 분이 다 은혜 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꿈만 같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애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감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마을교회가 오늘날까지도 이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며 주의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는데 이번 성회 후에 더 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이번 집회를 주장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친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역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역이 재현되어지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 후에 참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간증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말씀 듣다가 비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다가 더러운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체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 가지고 나온 문제들이 단숨에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 목사님 간절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모든 제목이 응답받는 성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특별히 오늘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믿음으로 예물 드리는 그 간절한 소원과 중심을 받으셔서 금년에는 10배, 1000배로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부족한 종을 감춰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고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밤도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이번 성의 강사님은 성령님이세요.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강사가 되주셔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실 거예요. 한 번도 제가 집회하면서 실망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강사시니까 주님이 친히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한 것은 집회만 하면 어쨌든 주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은혜 받는 주인공들이 나오고요. 꼭 집회 후에 열매가 맺어지고 왜냐하면 주님이 강사시니까 최고의 강사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여튼 이번 집회도 수지 맞는 집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집회 축복 성회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말씀으로 축복하시죠. 성도들을 축복하실 때 말씀으로 축복하시니까
믿음의 말씀이 떨어지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말씀이 떨어지면 병 고침 받게 되어지고, 축복의 말씀이 떨어지면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잘 받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일평생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질 수 있죠. 은혜 받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돼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문제 해결을 받아야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는 참 인생이 고달프고 고통 가운데 태어난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내가 복을 받으면 나도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겠다. 이 복 받는 것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나니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형제 가운데 그는 존귀한 자라. 바로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인생이 가장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만 만나면 내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바로 그 축복을 이번 성회를 통해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역전승의 용장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를 정말 내 생애에 잊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는 성회가 되리라. 이렇게 사모하시고,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이번 집회가 너무너무 짧아요. 근데 이 짧은 시간 한 번도 빠짐없이 정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에 참여하시면서 첫째는 반드시 이렇게 예문을 드리셨는데 오늘은 나가시면서 헌금 봉투를 다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 감사 내용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다가 정말 내가 이번 집회에 무슨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나, 나는 이번 집회에 참석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나, 그런 뭔가 분명한 뚜렷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이 집회를 참석을 해야 그 구체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냥 너무 막연하게 참석을 해가지고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내가 어디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내 지금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우리 가정에 지금 어떤 일이 있다든지,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강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틀림없이 뭔가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으시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런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럼 그것을 적으시는데 기도하고 꼭 적으셔야 돼요.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앞이 모자라면 뒤에까지 적으세요. 다 적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정성껏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기도가 다 응답된다는 거죠. 그 기도가 다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놀랍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고 뭐고 여기 보니까는 이렇게 좋은 자리가 많이 있네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강사가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빈 자리도 있는데, 이제 알게 되면 아마 여기까지도 이렇게
막 서로 겨울러 오려고 난리를 칠지도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눈치를 슬슬 보느냐고 여기는 못 앉고 그러는데, 하여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바뀌어진다니까요. 주님 만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간증자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이번 집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형식적인 집회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적당하게 형식적인 집회를 하고 싶지 않고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그 음성을 전달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고,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회에 꼭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실 때는 정말 이 양식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의 양식이 되거든요. 근데 양식을 갖다 놨는데 한숨 쉬는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이죠. 그죠? 야, 이걸 또 먹어야 되냐. 근데 건강한 사람은 그냥 그 먹는 시간이 왜 그렇게 기다려집니까? 저는 그 먹는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그러니까 그 먹는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지 않는 사람은 금식 좀 하시길 바랍니다. 금식을 좀 해요. 금식하고 나면 그냥 죽을 한 그릇 갖다 놓고도 왜 그렇게 감사해? 동치미를 갖다 놓고도 무슨 반찬 투정을 합니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제가 제일 감사했던 게 이 물을 마실 때 그렇게 감사해요. 물이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이 물을 마실 때 소화가 잘 안 되면 그때부터 물이 받지 않으면 굉장히 금식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 물을 마실 때마다 기도하고 마시죠. 하나님, 이 물이 소화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딱 기도하고 딱 하면 이 창자로 해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감사한 겁니다. 물 한 잔을 들고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먹는 게 왜 그렇게 감사하냐. 반찬 투정이 무슨 반찬? 그냥 김치 하나 넣고도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빵 한 조각 가지고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갈급해하고 사모할 수 있는 인생이 돼보세요. 어떤 환경 속에도 행복한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자고 일어나서도 왜 그렇게 감사한지. 그냥 눈 못 떴으면 그냥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을 뜨고 나니까 야,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감사한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좋은 집을 져놓고도 잠을 못 자보십시오. 불면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좋은 가구 좋은 집에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조그만 집에서도 그냥 누웠다면 코를 드러놓고 잘 시간이 없어요. 저는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 자요. 저한테 시간을 줘보세요. 잠 잘 잘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몇 시간 자도 그냥 아주 단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는 인생은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먹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방법은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그런즉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러니까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멘은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하고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연세 드신 목사님이 아멘을 하시는데 아멘 이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목사님이 방정맞게 아멘을 하시나, 말은 못하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새가 다 먹이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둥지에 와서 이제 새끼들한테 이 먹이를 주면 새끼들이 짝짝짝짝 하며 받아먹는다 이거야. 짝짝. 근데 어떤 새끼는 쨍 하면 흘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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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우리 교인들은 아멘을 더블로 하더라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번에도 말씀을 받으실 때 아멘 날렵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날렵하게 내 것으로만, 다른 이거 흘리면 안 돼요. 내 것으로 다 아멘 아멘, 이거 내 것으로 받으시라고. 예? 내 것으로만. 그런데 꼭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충청도 분 주로 집에 가서 해요. 집에 가서. 근데 말씀은 지금 먹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것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꼭 믿음으로 참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 바로 은혜 주시는 분, 바로 그분께서 나에게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바로 그 믿음으로 참석하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결단고 사복음서를 보면 병든 자 많이 고치시고 많은 사역 역사를 이루셨는데 다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무조건 사람들에게 그냥 다 고쳐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보면 내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지 그냥 무조건 다 고쳐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 집회 참석하실 때도 믿음으로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뭐 새벽 집회도 보니까 한 번밖에 없네요. 여기는 한 번밖에. 내일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새벽에.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나오실래도 일어나 보니까 벌써 6시야. 그러면 지나간 거지 뭐 어떡하세요. 참 그런 분들은 그냥 여기서 주무세요. 그러니까 하여튼에 이 새벽 집회 내일은 또 이 회복에 대한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회복되고 싶은 사람은 새벽에 나오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시간마다 이제 이 말씀을 주실 텐데 믿음으로 참석하셔야 되는, 믿음으로. 오늘 밤은 문제 해결되어 땅끝까지. 그러니까 문제 해결 받기 원하는 성도들, 오늘 밤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참석하고 믿음으로 말씀 받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믿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믿음으로. 내일 아침도 밥을 주신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셨는데 어떤 성도들은 예물을 드려도 이건 밥값이다, 밥값. 그냥 안 먹는다. 밥값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린다는 것도 믿음으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으로 집회 참석과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시간,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집회, 짧은 집회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환난 많은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을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잘생긴 분들은 여기에 다 모인 것 같아요. 너무 정말 얼굴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멋있어요. 그것은 둘 중에 하나야. 제가 은혜를 크게 받았든지
여러분이 크게 받았든지. 예. 분명히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 본 것 같다 그러는데, 에서의 얼굴이 뭐 그렇게 정말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뭐 하나님 얼굴 같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완전히 자기의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근데 제가 영적으로 볼 때도 그렇지만 육신적으로도 사실 여러분들은 참 잘난 분들입니다. 예. 예. 아멘을 크게 한 분은 자화상이 좋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참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좋은 것 같이 보여지지만 사실 한 분 한 분의 그 삶의 속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 다 어떤 가족이든지 문제가 다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세상 자체가 환난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어차피 사단이 왕노릇하고 역사하면서 사단에게 처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 없는 곳은 오직 천국이에요. 이 세상은 환난에 처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참 나름대로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참 부유하게 살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97년도에 이 한국에 와서 구국 집회를 인도하고 98년도에 IMF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엄청나게 어려운 그 시기에 제가 서울역 지하도에 가서 새벽 1시에 집회를 마치고 서울역 지하도에 가서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아니 대한민국이 그렇게 잘 산다고 그렇게 전 세계로 여행을 다닐 정도로 잘 살던 나라가 어떻게 해서 다 거지들이 됐냐 말이에요. 완전히 서울역 지하도에 온통 노숙자로, 서울역만 그랬습니까? 용산역, 영등포역, 공원들 텐트 치고 가족 단위로 막 그렇게 다 있었어요. 혹시 그때 거기 계셨던 분이 여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그때 5차례에 걸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5차에 걸쳐서 노숙 형제들을 5천 명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그 형제들을 만나보니까 실직하고 나니까 집에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기 싫어지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3개월, 6개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 이루만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육체에는 질병이 찾아오고 이제 일어나서 일할 기력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적인 환난인데 어떤 사람이든 다 건강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리고 평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환난 많은 세상이라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고통은 바로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마음의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환난을 당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아유 이제 나는 끝장이야. 이제 나는 이제 소망 없어. 나는 이제 절망이 돼. 그러니까 결국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 마음의 환난을 당한 사람은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이 자살입니다. 세계에서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거는 1등을 할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에 어린 아이에서 할 것 없이 유명한 사람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이유가 뭐느냐? 결국은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래요. 마음의 환난을 당하니까
도무지 자기 마음을 일으키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악한 것들이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통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려우니까 결국은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계 2차 대전 후에 세계 2차 대전 전쟁에 참석해서 전사한 숫자보다 전쟁 후에 후유증으로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죽은 숫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이것도 참으로 육체적인 환난보다 더한 환난은 정신적인 환난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보면 무릇 지킬 만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환난은 영적인 환난입니다. 이 영적인 환난을 당하면 영원한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영원한 환난은 결국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환난을 당하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믿다가 타락하고 그리고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이단에 빠지면 그건 완전한 영적인 타락입니다. 영적으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4장 1절 보면 마지막 때는 귀신의 가르침,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단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영이 역사할 때 계속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도들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영적인 환난을 당하게 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교회 잘 만나고 주의 종 잘 만나는 거 축복이에요. 예수 마을교회 축복받은 걸 아시죠? 정말 이런 복음적이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성경적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실천하는 이러한 건강한 교회, 참 귀한 목사님,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제가 강사로 여기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장학일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하셨는데 얼마나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붙들고 역사하시고 쓰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어질 때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그러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마을 교회는 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환난을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환난, 마음의 환난, 그리고 영적인 환난을 당한 성도들,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환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은 환난에 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 정말 내가 목사님 이런 육신적인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 말씀하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이 환난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의 피, 그 주님의 보혈은 어떠한 죄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피인 줄 믿습니다. 질병도 저주도 모든 죄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분이 간섭하셔야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 환난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난리 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요, 예수님이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죽게 된. 여러분 가만히 그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는데 왜 풍랑을 만납니까? 예수 믿어도 풍랑 만난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도 지금 풍랑이 왔잖아요. 예수 마을도 문제가 있다니까. 예수 마을은 예수님 계신 마을인데 그럼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예수 마을도 문제가 있다니까. 아멘이 아까 시원찮은 거 보니까 뭐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예수 마을도 문제가 있다니까. 예수님 타신 배에도 문제가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막 해보려고 해도 안 돼. 그 풍랑을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고요해 졌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개입하시니까 해결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신 배에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개입하시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입하시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던져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이거 불경기 아닙니까? 아니 어부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자,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봐라. 깊은 곳에 던졌더니 2배에 가득 채워지는 물고기를 잡았어요. 바로 주님께서 불안 가운데서도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가에 가셨다니까요. 그리고 동문을 옮겨 놓으라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배를 동인채로 걸어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은 영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영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개입하시면 죽었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영혼이 바로 예수 때문에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성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을 당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살아난다는 거지. 해결된다는 거죠. 회복된다는 거죠. 응답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바로 환난 당했을 때 주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주님을 부를 때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바로 주님은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성회를 통해서 치유받으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해결 받으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응답 받으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픈 상태로 그냥 고통당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은혜 받고 치유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바로 나의 사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온 가족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위대한 간증자가 돼야 되는 거야. 축복받은 모델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여러분, 나는 이런 삶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응답을 받았고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영광 돌리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내가 이런 받은 증거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간증할 수 있어야 바로 우리 인생은 예수 잘 믿는 인생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나는, 주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하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아니 나에게 지금 육체적인 환난이 있고 정신적인 환난이 있고 영적인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면 빨리 하나님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불러야지. 그러면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반드시 그 문제 해결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환난 가운데서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거는 우리 교인들에게만 가르쳐주는 건데 내가 강사로 왔으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잘 받으시고 우리 인생에 어떤 환난이 있어도 성경 말씀엔 반드시 공식이 있어요. 아무리 수학 문제가 난이한 문제가 나와도요 해답은 꼭 있는 겁니다. 해답은 공식을 잘 사용해서 대입시키면 반드시 응용 문제도 해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 낸 사람이 너무 비비꼬아가지고 해답이 없으면 그게 문제 낸 사람이 잘못 문제 낸 거지. 반드시 어려워도 해답이 있어요. 해답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해답은 오직 주님만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그 공식을 주셨다니까. 그 공식을 바로 알고 딱 그 문제를 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나? 첫째는 문제 가운데서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라. 따라했습니다. 포기하라. 내가 그 문제 가운데서 내 방법으로,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결단코 주님은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난을 당했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먼저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야 돼요. 빨리 두 손을 든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 드려야 주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주님한테 맡기려면 내가 두 손을 들지 않으면 주님한테 안 맡겨진다니까요. 지금 고민하고 끙끙거리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맡겨드리질 못한 때 결국 주님은 그 환난 가운데 개입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시편 37편 5절에는 바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리고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바로 주님께 염려를 맡기라는 것이죠. 또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바로 주님 앞에 맡기라.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신데, 이 맡긴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돌을 위에서 아래로 굴리다 그런 뜻이, 돌을 옮겨놓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돌을 위에서 아래로 굴리면 이제는 그 돌은 내 손에서 떠나는 순간에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맡긴다는 것은 이제 주님에게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맡겨졌다면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맡긴다 하는 것은 이제 내 문제가 주님에게로 전가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맡으셨다면 그 문제는 이제 내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예요? 주님의 문제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바로 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궁금해지지가 않는 거야. 궁금해지지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그렇게 맡기는 기도가 되어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데, 환경은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똑같은데 마음에 평강이 온 게 응답이에요. 어떤 권사님은 아들 때문에 너무 속 썩는 거예요. 아들이 계속 집을 나가고, 그러니까 그 자식 때문에 금식 기도도 하시고 막 애를 쓰면서 기도하죠. 그래서 어느 날, 권사님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참 힘드세요. 내가 그놈 새끼 때문에 아주 난 그 인간 내가. 그러면 아이고 권사님 오래 걸리겠네. 오래 걸리겠어.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어도 허구한 날 계속 근심 걱정하고 계속 있어요. 아직 멀은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질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권사님 얼굴이 훤하신 거예요. 응답 받으셨나 봐요, 권사님. 아들이 돌아왔나 보죠. 아들이 돌아오진 않고 오히려 더 이놈이 더 엉터리인데, 목사님 왜 이렇게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지 몰라요? 그 권사님은 속히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된 거예요 벌써. 그 자식이 돌아왔다니까요. 한나가 아들이 없었습니다. 한 집에 두 여자가 같이 사는 것도 문제지만, 이 분인 나는 여자 낳았다면 아들이네. 그냥 낳았다면. 근데 한나는 아예 자식을 못 낳는. 그러니까 남편이 위로해 주는,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면 되지 뭘 그래.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수심이 가득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다 내가 이렇게 있을 게 아니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성전에 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눈이 워낙 침침하시고 연세가 많으셔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그냥 술 취했는지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대낮부터 이렇게 여자가 술이야? 이 여인을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얼마나 엘리 목사님이 난감하셨겠어요. 그러나 네가 구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뭐라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고 내려가서 가서 먹고 수심이 없었더라. 가서 먹고 수심. 그러면 그때 아들을 낳아서 지금 수심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고. 그런데 벌써 맡긴 거라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겼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평강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사 템을 열어주셨는데, 아들을 주셨는데 사무엘을 주셨어요. 귀한 아들 주셨어요. 우리 큰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그 사무엘을 주셨다면, 여러분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은 자기 머리로 벌써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다.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걸 빨리 포기해야지.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다. 그건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내가 완전히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럴 때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를 이번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 유학을 갔어요. 저는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저는 원래 정치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런 심한 착각에 빠져가지고 어쨌든 정치를 공부해서 이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올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주님이 저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를 불러서 얼마나 제가 속상했는지. 아니 목사 될 사람은 참 많은데 나는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는데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죄가 저기 싸우니 죄를 보내소서. 계속 죄를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나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종이 됐는데요. 전도사 때요. 저는 원래 우리 집안이 다 불교를 믿었고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아브라함이라니까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니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된다더니 고작 신학교를 가고 목사들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이제 망했다고 말이야. 어떻게 해서 미국에 가가지고 그래 고작 예수를 믿고 신학교를 가냐고 그냥 아주 온 집안이 초상집이 됐어요. 그리고 그냥 너 알아서 미국에서 살든지 말든지 다 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오갈 데도 없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사가 됐어요. 전도사가 됐는데 이게 한국에서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 샌디에고 시월드 관광 좀 안내해드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 전도사님이 운전하고 내가 수행 비서를 해가지고 강사 목사님 다 모시고 이 샌디에고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간증을 재밌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미국에 와서 어떻게 살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다 보니까 멕시코까지 갔네. 멕시코 국경까지 갔는데 웰컴 투 멕시코가 나온 거예요. 멕시코 국경까지 갔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항상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남자들은 그래도 딱 그 순간에 잘 그 정리를 좀 할 줄 아는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하면서 그 국경 안으로 그냥 들어갔어요. 그 안으로. 근데 난 보니까 그때 제가 영주권 신청 중에 있었는데 절대 외국을 나갈 수가 없어요. 신분상 내가 패스포드도 없죠. 아무것도 여권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그 강사 목사님도 잠바만 입고 여권도 안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냥 내렸죠. 바로 들어갔으니까 바로 그 문에 빨리 내려 큰일 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 일행이 걸어가지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 경비하는 사람이 총을 딱 꺼내더니 Here is Mexico라는 거야. 여기가 멕시코니까 너네는 저쪽으로 해서 이민국 거기를 통과해서 나가야 돼. 아니 지금 여기서 들어온 거 아니야. 여기서 들어왔는데 그냥 걸어 나가면 될 거야. 안 된대. 여기서 정식으로 다 검문해가지고 그 여권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바닥에 우리 셋이서 다 무릎을 꿇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구하라 주실 거죠. 암송한 성경 구절은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데 그 여자 전사님 옆에서 제가 죽일 년입니다. 제가 죽일 년입니다. 계속 그래요. 그 소리만 들려. 그 전사님은. 난 속으로 네가 죽일 년이지. 왜 여기 들어오냐. 나는 큰일 난 거야 이제. 그때
저는 결혼해가지고요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나는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근데 정말 기도를 간절히 하면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나는 이 말씀 그 증가할 때마다 이 간증을 꼭 하는데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의 평강이 쫙 오면서 통과되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전사님 탑시다. 목사님 타세요. 주님이 응답 주셨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갑자기 얼굴이 그냥 하얘지더니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막 긴장하시더라고.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시더니 갑자기 그 환난을 당하니까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주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냥 저 국경을 통과해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 그러면서 제가 찬양하라 내요 시끄러 전사님. 아니 그냥 그렇게 충만하던 목사님이 갑자기 찬양을 하지 말라는 거야. 나뭐 시끄러. 왜 그러냐면 나는 말씀대로 환난 날에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그래서 찬양해. 아니 응답을 주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국경 그 검문을 하는데요. 하여튼 이제 가까이 갈수록 차가 한 대씩 가면서 검문할 때마다 가슴이 사실 솔직히 덜컹 하면서 거기까지 가졌던. 근데 이제 딱 우리 차례 왔어요. 그 패스포드 여권 내놓는 우리 3명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이 통과시켜 준다고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간 거예요. 그냥 사자굴에 들어간 거지 뭐. 그러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빨간 딱지를 유리창에 딱 붙이더니 차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민국에 가서 검세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 걸린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주님이 틀림없이 통과시켜 준다는데 이것도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뺐죠. 빼가지고 주차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날따라 다 얼마나 걸린 차가 많았는지 주차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주차장을 찾다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샌디에고 거의 바로 이제 거기가 검색대만 지나면 바로 샌디에고야. 걸리 통과하는 데까지 왔어. 거기까지.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딱 왔죠.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그 패스포드하고 그거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딱 내렸습니다. 차에서 딱 내렸어요. 그 우리는 사실 저쪽에서 그냥 들어왔단 말이야. 관광객인데 그냥 말도 안 되죠. 사실 그냥 들어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황당한 거지. 너네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야. 저쪽에 가서 검사 받아가지고 그걸 증명서 가지고 나오라는 거야. 누가 모르나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가 그 사람 가슴에다 손을 대고 왈라칸다라바라바 이야라라바 산다라바라 이야라라바 방언을 막 하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오케이 고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모방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정신이 완전히 빠졌을 거야. 그런 사람들 몸에다 손대면 큰일 나거든요. 완전히 총 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슴에다 대고 그냥 방언을 막 했더니 그냥 근데 이 여자 전사님이 너무 다급했는지 빨리 가랬는데 오케이 고 했잖아 그 사람이. 그래 가랬는데 이게 안 밟아져요. 안 밟아져요. 우리는 결국은 시월드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구경하면서 여기가 샌디에고야 멕시코야 그러면서 결국은 돌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주님이 나하고 동행하고 계신데 바로 그분 앞에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맡기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오면 반드시 환경이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열려집니다. 해결됩니다.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하고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환난을 당하면 주님 앞에 죄를 끌어내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를 구원치 못하며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네 말을 듣지 못하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기도하면서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 죄가 깨달아진 걸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주님은 나한테 역사하시길 원하지만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이니까 주님이 지금 당장에 역사하시고 싶다니까요. 근데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함락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방법으로.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냥 뭐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아니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해주시고, 아니 주님이 다 주신다고 하는데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냐 이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왜 엎드렸냐, 왜 엎드려 있어?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데 아간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런 죄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아간의 죄 때문에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간의 죄를 해결했더니 아이성 전투는 간단히 해결됐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한 죄들을, 이런 은밀한 죄, 이런 것들은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근데 환난을 당해보면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요. 그 시간 가운데서 그것이 딱 떠오르면 그것 처리하고 나면 반드시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간의 죄를 못 깨닫는 게 문제라니까. 그 아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성에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죄들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죄를 성령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처리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정신병원에 가면은 정신병 환자들을 어떻게 정신과 닥터들이 분별하느냐. 사실 이게 육신적으로는 정상이거든요. 뭐 어디를 부러졌다거나 뭐가 어떻게 문제가 있어서 온 건 아니고 말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분별이 되냐면 이렇게 진단을 한대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예, 그렇게 물어보면 글쎄 말이에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여기를 보냈는지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거기다 중병 환자 이렇게 쓴대요. 중병.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문제가 진짜 있나 봐요. 예, 그러면 치료 가능 이렇게 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죄를 그렇게 짓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뭐가 문제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은 중병 환자인 거야.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전혀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집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자기의 부족한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 부분들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냥
기적 같은 역사로 그 문제들이 다 해결.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을 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젊은 애기 엄마 우리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들 오늘 수술 받아요. 아니 매일 새벽 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왜 오늘 수술 받는 걸 이제 얘기하냐? 그러더니 아니 얘가요 갑자기 그러니까 8살 먹은 애인데 엉치뼈가 이렇게 여기 갈가 들어간 희귀한 병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수술을 해도 철사로 뭐 6개월 동안을 기부스하고 병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어려운 걸 오늘 수술 받는 걸 그래도 며칠 전에라도 뭐 아니면 이거 벌써 같이 이렇게 기도해야지 오늘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요. 자꾸 제 마음 가운데 그러는 거예요. 얘 몸에다 칼을 대지 말고 기도를 하자.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은혜기도원으로 올라가라. 애기 데리고 은혜기도원 올라가라. 오늘 수술 안 하고도 그런 문제니까 이거는 기도 좀 더 해야 되겠다. 기도 좀 더 하고 수술 받더라도 기도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은혜기도원 올라갔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아니 그냥 수술 받으라고 그럴 걸 그냥 괜히 올라가라고 그래놨으니까 또 기도를 더 간절히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신기하게 그 부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것이 이렇게 환상 가운데 자꾸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니 그 부부가 얼마나 인고 부부냐면요. 교회 올 때는 항상 그 아들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 그 엄마 아빠가 항상 한 팔은 엄마가 한 팔은 아빠가. 그러고 항상 싱글벙글 하면서 항상 교회 오거든요. 내가 그것만 늘 좋은 모습만 봤기 때문에 그 집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딱 생각했거든. 근데 자꾸 기도하는데 그게 또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우리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그 부부를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며 그랬습니다. 집사님, 나 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엄마 아빠가 이렇게 그냥 너무 사이가 안 좋은 게 이게 왜 이렇게 보이냐?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얘가 대학에 가는 날 우리는 이혼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우리는 각방을 쓴 지 벌써 오래됐고 그리고 얘 때문에 이 아들의 앞날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지 얘 딱 대학 가면 우린 이혼하기 딱 제가 그때부터요 교인들이 다시 보이더라고. 저 집은 괜찮나? 다시 보이더라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러면 교회 올 때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애를 싱글벙글하면서 그러고 구역 예배고 다 그렇게 참석하고 어떻게 그랬냐 그랬더니 둘이 약속을 했대. 부부가 우리 교회까지 가서 안 좋은 거 보이지 말자. 그러면 또 목사님 신방 오시고 골치 아프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완전 범죄를 꾸민 거야. 완전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그 죄 때문에 이 애는 부부가 다 같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죄를 다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병이 깜짝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수술 하나도 안 받고 그냥 깨끗이 치료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게 다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도 집 사고, 그러면서도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죄를 지면서 살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면서 죄인지도 모르는 것이 이게 이 중병 환자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하고, 주님 앞에 성결하고, 주님 앞에 잘못된 그 부분을 다 회개할 때 내가 문제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번 성회를 통해서 바로 내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 죄들이 깨달아지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 그 좌마 사역을 하는 김충근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미국에. 이 장로님이 대학 교수가 돼서 아주 잘 가르치는 그러한 훌륭한 교수님이 됐습니다. 근데 30대에 참 그런 교수가 됐는데 간경화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그런 진단을 받는. 이분이 기가 막힌 거예요. 미국에 와서 죽을 뚱살뚱 공부해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돼서 이제 그리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이제 안수 집사까지 되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가 이 죽을 병에 걸렸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빅베어 산장에 가가지고 거기에 그 캐빈 하나 빌려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왜 접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환상으로 자기의 죄를 쫙 보여주시는데요. 자기는 정말 깨끗하게 살고 자기는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하다못해 자기 와이프가 막 이제 그 타이프를 막 치고 이제 논문 같은 걸 작성할 때 부인이 타이프도 쳐주고 그거 잘못 쳤다고 말이야. 그냥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막 휴지통에다 버리고 그렇게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렸던 것까지 그냥 다 하나님이 그 스크린으로 그냥 다 보여주시는데 와임이 왜 납니까? 이렇게 된 것도 싸다 싸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그냥 낱낱이 쫙 보여준데 눈물 콧물 흘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회개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간경화에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길 바라며 하나님이 나를 좀 보여주셔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죄를 짓고 내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깨닫고 바로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질병도 어떤 삶의 문제도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 축복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것. 세 번째는 바로 주의 종을 청해야 된다는 주의 종. 따라해서 주의 종을 청하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환난을 당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주의 종을 피하는 사람이 있고 주의 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주의 종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의 집이 환난을 당했어요. 그때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지 않습니다. 수넴 여인 집에 문제가 있어요. 자식이 없고 문제가 있어요. 그때 엘리사를 보냈습니다. 바로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는 그 여제자는 죽었어요. 그 집에 환난이 닥쳤습니다. 그 집에 베드로를 보내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종을 보내신. 그래서 그 가정을 세우시는데 이 환난 다음 반드시 주의 종을 청하고 주의 종과 상담하고 주의 종의 그런 그 카운셀을 받고 축복 기도를 받고 이 기도를 받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0절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주의 종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바로 요한계시를 보면은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 금초대는 바로 7교회라 7뼈는 7교회의 사자들이라 바로 주님이 붙드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종 교회의 역사하는 바로 성령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바로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목사님과 상의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다 잘 될 때는 목사님을 찾기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우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없어졌어. 그러면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길 원한 장로님을 우리 집에 보내시기도 하고 목사님을 우리 집에 보내시고 우리 목장님을 여기는 뭐예요? 목장에 목자님을 보내시기도 하고 그게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걸 보내서 내 마음을 열고 그 문제를 내놓고 상담하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떠나가는 거예요.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교인이 많아도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제 기도하고 계시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꼭. 그러면 저도 기도하다가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자꾸 그런데 제가 교회 생활할 때 그랬습니다. 교인들이 많아도요. 저는 꼭 우리 담임 목사님 차를 내가 꼭 닦아드렸어요. 그럼 뭐 저 세차장 가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또 호러 같은 거 넣고서 동전 넣고서 닦는 것도 있어. 닦아다 드리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지 그런데 하는 사람 없더라고. 그리고 하여튼에 어떻게 하면은 정말 목사님이 그 축복하는 그 목사님이 나를 정말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될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를 생각하면 그냥 축복이 저절로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다. 근데요,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야. 무슨 뭐 대단한 뭐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문제를 그대로 내놓고 정말 그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정말 목사님이 참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바로 주의 종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제 제가 그 전도사 때 우리 한국에서 이제 뭐 큰 교회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집회로 오시면은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강사 목사님을 모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하라고. 나는 내 차는 에어컨도 안 나오고 아주 조그만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걸 가지고 LA 공항에 딱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강사 목사님이 딱 오시면 이 교회가 큰 교회니까 벤츠 자동차든지 뭐 좋은 자동차 가지고 나왔는데 이 전도사님이 가져온 차는 짐차인가 보다. 그런데 거기를 타라고 그러는데요. 거기를 타라.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별로, 벌써 인상이 벌써 아주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가면서 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어떻게. 그럼 뭐 들으시든지 안 들으시든지 어차피 내 차를 탔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는 또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내 차가 에어컨이 없다는 걸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제정신이 들어오면 별 생각, 나쁜 생각이 들어올까 봐 막 얘기하는. 딱 교회 도착하죠. 그럼 목사님 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죠. 그럼 목사님이 감동을 받으시면 눈물도 흘리시고 다 저를 위해서 축복기도. 저는 집회하기 전에 1호로 축복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를 소개시켜드리고 호텔로 딱 안내를 하면 제가 호텔방에 가가지고 본격적으로 축복기도를 받는. 목사님 저를 아주 기도 축복 아까 했잖아. 목사님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야 그건 힘들다. 아이 그래도 했어요. 그 목사님 지금 뭐 돌아가신 목사님 가운데 김창인 목사님이라든지 뭐 신현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어른들이 그렇게 축복기도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 축복기도 하는 것, 그것을 경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바로 주의 종을 청해서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코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의 종하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목자들하고 더 가까우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더 가까워지고 우리 가정교회 이 목장 식구들하고 더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문제를 내놓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때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문제를 숨기지 마세요. 환난 당하는 거 그걸 숨기지 말고 그걸 오히려 다 열어놓고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다 일례로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고 목사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럴 때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 같은 역사들이. 그러니까 정말 예수마을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목장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세상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육신적인 가족도 그렇게 해줄 수 없어요. 바로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내놓고 우리 목자님도 초청하고 우리 장로님도 초청하고 다 권사님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따라서 예배에 성공하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 내 이름 오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면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 예배. 어떤 사람도 환난 당하면 예배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교회를 아예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환난을 당할수록 교회를 더 가까이 하고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기서.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래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 어떻게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러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드리는 예배냐 이거예요. 진정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속한 것을 억제시키는 예배입니다. 신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한 자유함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인간에게 속한 것은 억제시키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자유하게 해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진정으로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인간에게 속한 것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배당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은 자유라니까. 여러분은 지금 제 얼굴을 보고 계시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생각은 벌써 집에 2번 갔다 온 사람 있어. 벌써 자기 가게까지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미국까지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생각은 자유라니까. 그러니까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드린 예배는 그런 생각을 차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억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앞자리가 금자리라는 게 뭐냐면 앞에 계신 분은 뭐 딱 강사 목사님만 딱 보니까 저 뒤에 계신 분은 뒤에서 이제 맨 처음에는 집중해서 말씀 듣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한 10분 정도 되면 앞 사람의 뒤통수가 보여지고 앞 사람의 뒤통수 보면서 미용실을 어딜 가서 한 거야 저거? 저 머리가 잘못 나왔네. 내가 가는 미용실을 가르쳐줘야 돼. 그런 생각을 막 하고 벌써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뒤통수는 뭐야? 약간 짱구네. 뭐 그러면서 다 머리를 이렇게 자르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때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때 이미 예배는 땡이라니까. 이미 예배 땡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막 그냥 앉아가지고 이제 그 또 올 때 말이에요. 부부가 또 싸움을 하고 온 거야. 부부 싸움을 하고 막 그냥 막 대판 막 싸우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앉아가지고 어떤 묵상을 하냐? 어떻게 보복을 할 것이냐? 어떻게 이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예배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제 만나 주시려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가서 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얘는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얘는 또 미국 생각. 아이고 얘는 또 지금 자식 걱정하고 있고. 얘는 또 남편을 죽이고 앉아 있구만. 얘는 그러니까 전부 만나면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야. 예수님 생각하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 막 사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뭐 만나 주실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차단을 시켜라 이거예요. 차단시키지 않고는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다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집중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인간에 속한 것을 억제시키고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한 자유함.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찬양을 들으면 손이 올라가기도 하고 막 자유하게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해 완전히 자유하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막 그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들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래도 예수마을교회가 좋은 교회는 이렇게 아멘이라도 자유하게 할 수 있으니까 어떤 교회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절대 아멘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가만히 조용해야 돼요. 가만히 손을 어디서 손을 올려? 가만히 박수를 어디서 박수를 치고 가만히 그래야 거룩한 예배예요. 그래 거룩한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거룩
전능하신 이유 하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생각은 별 생각을 다 하고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별 생각 다 하고 몸은 가만히 앉아서 어떤 사람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속, 왜냐하면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떠들면 안 돼요. 가만히 말씀도 아주 음미하는 이렇게 30분 딱 예배 드리면 다 같이 묵도하십시오. 축도하고 끝나 땡. 그러니 무슨 하나님을 만납니까? 무슨 하나님, 잘못된 예배를 그리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줄도 모르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줄도 모르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에서 좀 다니니까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다 뭐 한다 하다 이제 집사 되고 장로도 됐는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네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러니까는 기도하는데 장로가 돼서 여기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다 써가지고 왔는데 여름에 선풍기가 부니까 이게 날아가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나. 드라마는 실컷 봐가지고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어떤 용어를 도대체 써야 좋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마칠 때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모르고 산다는 게 불행한 거예요. 예? 그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인간에게 속한 거 완전히 차단시키고 하나님께 속한 거 완전히 자유하게 드리면서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려란 말이에요. 흘려. 근데 어떤 사람은 눈물을 이를 깨물고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물을. 또 저 사람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우나 그러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눈물을 날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은 억제시키고 인간에게 속한 것은 자유하게 해서 예배를 드리니 무슨 하나님을 만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 드린지 압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시컨 드리고도 교회가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는 교회치고 예배 안 드리는 데 없습니다. 다 예배는 똑같이 드리고 본격적으로 싸웁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모두가 다 엎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앞에 감히 두려워서 어디서 하나님의 전에서 함부로 큰 소리가 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다 엎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두려워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육신에 속한 육성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바로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당을 크게 짓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이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만 드리면 우리 주님이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희는 금년에 21일 다니엘 특별 기도성회를
21일간 동안 매일 저녁마다 집회를 했습니다. 계속.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2013년도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먹을 게 없어서 금식하는 겁니까? 잘 자리가 없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겁니까? 바로 정말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으면 2013년도 성공할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 반드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류마티스 관절염 뭐 도무지 이 손가락이 구부려져 펴지지 않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다 났어요. 다 났어요. 예? 다 났어요. 하나님이 그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체험되는 게 신령과 진정을 예배 드리니까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네요. 예? 우리 장로님 가운데 간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이 간 그 이식도 안 된다. 키모테라피도 안 된다. 그 간 수술도 안 된다. 그럼 뭐예요? 죽는 거 아니야? 위치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고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예? 근데 그 집에 와서 딱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에요. 장로님, 내가 우리 교인들 이제 대신방을 선포하는데 장로님은 무조건 저하고 같이 대신방 다닙시다. 그러니까 하루에 어떤 때는 11집을 다닐 때도 있었어요. 예? 그러면 장로님하고 가서 사실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장로님에서 안수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은 무조건 예배에 딱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말이에요. 주님이 어느 순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이 간 수치가 정상이 되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인생 반드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축복성에 여러분이 그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나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나? 내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잘못된 예배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내가 진짜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나 문제가 있나 봐요. 왜?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너무 민망한 건 제가 잠이 그렇게 오는데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아유 창피하다고. 어떤 사람은 자더라도 안경을 이렇게 하고 아주 살짝 아멘 이렇게라도 이 양반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네, 말씀 듣다 보면.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 악한 영들. 말씀 받으면 이 집에 난리가 나거든요. 큰일 나거든. 예? 기적이 일어나니까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더니 그 다음부터는 성가대에 섰더라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눈은 그냥 황소눈같이 해가지고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기해. 찬양만 하면은 그렇게 빠거든데 말씀으로 들어가면 바로 이부자리 피는 사람 바로 그냥 말씀을 듣다가도 아니야. 그냥 아예 처음부터 이거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귀 기울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어떤 환난을 당해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분 앞에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의 짐을 다 맡겨 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죄를 회개하는, 그리고 주의 종을 청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축복성회에 이런 은혜가 시간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